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 부르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가 231장입니다. 2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이니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인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또 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내 길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 표가 나지 않게 일하시고 때로 기적적으로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모인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12가문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헤어지면 이제 다시 보기는 참 어려워요.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겠죠. 이렇게 떠나는 일, 또 남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죠. 세상과 이제는 이별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아주 힘든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죠. 이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떠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5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북서쪽에 아하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작은 강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제 흘러가죠. 그 강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긴 여행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강 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열심만 가지고 떠나면 큰 어려움이 있겠죠. 에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치밀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3일 동안 오늘 말씀 아하화로 흐르는 강가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점검을 합니다. 가문별로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하죠. 중간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음식과 물, 그리고 가져가야 하는 물건들과 가축들, 그리고 길에서 강도나 무서운 짐승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제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빨리 가지 않고 시간 낭비한다고 아마 불평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믿음만 가지고 가면 안 되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필요한 것들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꾼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그곳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5절 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는 주의 깊게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에는 2 가문이나 있었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예배를 돕는 자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도왔습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을 나르고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돌보고 성전 문을 또 지켰죠. 제사를 드릴 때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하는 일도 했어요. 마치 오늘날 여러 성도들이 예배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하고 성전도 깨끗이 돌보고 문에서 안내도 하고 물건들을 관리하기도 해요. 그런 분이 계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그냥 고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는 게 아니죠. 고국에 가서 새로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은 예배예요. 자녀를 기르고 사업을 하고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성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제사를 드렸어요. 주중에는 돌아가면서 일을 했고 안식일에는 모두 함께 일을 했습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큰 행사 때에는 정말 할 일이 많았죠. 많은 성도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도 레위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적었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는 했지만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아주 천한 일이었죠. 자유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차라리 바벨론에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는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주저한 거예요. 에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믿음이 있고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가시베아 지방이라는 곳은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의 족장 이또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짐작해 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면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다. 우리와 함께 가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레위 자손 중에서 38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 220명이 함께 가기로 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설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신 거죠. 참 놀랍고 감격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죠.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아주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박장로님에게 제가 무엇을 부탁드리면 목사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세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조금 하다가 슬며시 그만두시든지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일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겠죠. 시험을 받겠죠. 특별히 보잘것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 안에서 어려운 일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오늘 아침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은 참 어렵다. 어떤 상도 영광도 없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당연히 주저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편안한 생활과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묵묵히 섬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아침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출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들이 계시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본다면 아마 실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아침은 우리 박기숙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기숙 권사님은 여러분이 상황을 아시고 신옥자 권사님은 투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11분이나 되는 피택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 예배를 주님께 늘 의지하며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박혜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 종으로 낮아지신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십시오.